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8장 15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아멘. 자, 어제 저녁의 말씀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지파 안에서 어떤 이제 질서를 따라서 이제 계속 세워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이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어떤 특정한 지파 안에 국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직업에 국한되어 있는 것도 아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이제 세우신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안에 이제 들어가서부터 어찌 보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제 세워지는 이제 모든 이제 지도자들을 우리가 대부분 이제 뭐라고 부르면 사사라고 부르잖아요. 예, 사사라고 부르는 자들서부터를 이야기해서 왕정 시대로 들어가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여러 사무엘이라든지 제사장이면서 또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 15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자, 이거는 이제 다른 민족에서 나오는 이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이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형제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옆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서 선지자 하나가 세워질 텐데 그의 말을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가 이제 뭐냐? 이게 사실 모세 이전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자가 사실 없었죠. 모세 시대 이전에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뭐 그 이전서부터를 쭉 보면 사실 이제 족장 시대라고 부릅니다. 족장 시대, 아브람서부터를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영적으로 이제 요셉까지 쭉 이어지면서의 족장 시대, 한 가문 안에서의 어른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면서 쭉 이끌려 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족장 시대예요. 그리고 족장 시대가 끝나면서 노예 시대, 그리고 노예 시대가 끝나면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광야 시대,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런 선지자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 사실 없었죠. 근데 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어진 근거가 어느 때서부터냐? 자, 총회의 날이라고 나와 있어요. 16절. 자, 이게 언제냐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 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두려움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 리더십, 누군가 하나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세워주시면, 모세를 이렇게 세워주시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모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17절, 16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에 하나님이 동의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부터 너를 통하여서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러면 네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백성들은 누구의 음성으로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사실 일대 선지자는 이제 모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자,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모세 다음에 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자가 누구로 이제 세워지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세워지게 되죠. 근데 장차 자, 이제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로서 궁극적으로는 오실 분이 사실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대한 이 말씀은 당시로 볼 때 가깝게는 여호수아를 이야기하지만 큰 그림 안에서 볼 때에 모세처럼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로 이 땅에 오시는 선지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시면서 대언하는 자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준하게 순종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영적인 질서예요. 질서를 또 세워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듣는다라고 한다면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느니 너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느니 어찌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질서를 해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이제 질서를 잡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선지자를 세우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자, 이 당시에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자, 20절에 보니까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만약에 전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리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자, 그 선지자는 어떻게 하래요? 죽여라고 말씀하시니.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제 경히 여긴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
이건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21절을 보니까 자,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제 백성들 입장에서입니다. 자, 그 말이 진짜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얘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참 선지자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신뢰성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갑자기 누가 이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22절에 분별하는 이제 기준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자, 험은 뭐냐면 증거와 체험이에요. 증거와 체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거하면서 이 말하면서 그것에 대한 증거나 또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취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럴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 그것에 대하여 이제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사사 시대에 특별히 기드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실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정말 나를 사사로 세우신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했을 때 양털을 가지고 이렇게 젖게끔도 하고 또 마르게끔도 하고 그런 것으로 이제 표적을 통하여 스스로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자, 무엇으로 분별을 하느냐? 그런 특별히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의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통하여 분별하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제 목사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 진짜 목사냐 아니면 가짜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무슨 근거로 분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오늘 2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당시에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기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증험과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아주 쉽습니다. 진짜 선지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뭘로 분별하느냐? 전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이 아니면 거짓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냥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하고 있다, 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건 거짓 선지자고 거짓 목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오히려 분별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게 제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하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노력함과 동시에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주장이나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증명되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본문 말씀이 있고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본문 말씀이 있고 그 본문 말씀 안에서 나온 주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장을 이제 서포팅할 수 있는 그 주장을 함께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성경 말씀을 꼭 같이 증거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면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성경 안에서 꼭 다른 부분의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게끔의 말씀을 가져와서 함께 전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 되어진 자들은 어찌 되었든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전하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함과 동시에 성도 되어진 자들은 이게 목사의 생각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봤다시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꾸로 이제 거짓말로 이제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증인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제외한 특별한 절기나 그런 때를 제외하고는 그냥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제 주장이나 제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설명하여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를 읽었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가르치는 교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설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예람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교훈을 듣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고 건강하게 세워갈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왕도 마찬가지예요.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분, 어떤 직위에 있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증거하는 말씀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오늘도 우리의 삶,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유혹과 미혹들이 많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말씀이 아닌 누군가의 주장과 누군가의 교훈, 누군가의 이론이나 이런 것들에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속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